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땅은 어떤 땅이냐? 출애굽기 3장 1절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을 영접했던 곳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산 호렙에 올라갔더니 떨기 가운데 타지 않는 불꽃 가운데서 모세를 만나주신 분이 누구신가요? 하나님이시잖아요. 네, 여호와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처음 뵙던 그곳이 그 호렙산이 지금 시내 광야입니다. 여기서 모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지도자로서의 소명을 받습니다. 소명의 내용이 뭐였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모세를 보내면서 가나안 땅으로 바로 가, 그게 아니라 이곳으로 와 라고 모세에게 소명을 준 겁니다. 자, 그리고 출애굽기 5장 3절에 보면 모세가 바로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사흘길 광야로 나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겠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우리가 비교해 봤을 때 지금 이들이 3개월이 되어서 지금 도착한 곳이 호렙산입니다. 시내 광야죠. 엄청 오래 걸렸죠. 자,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갑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산에서 모세를 불러 말씀합니다.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라. 너희는 내가 이집트 사람에게 행한 일을 보았다. 또한 독수리가 날개로 자기 새끼를 보호하듯이 내가 너희를 보호하여서 나에게로 인도한 것을 다 보았다. 만일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계약을 지키면 너희가 모든 민족 가운데서 나의 소중한 백성이 될 거야. 그리고 온 세상이 다 내 것이지만 너희는 특별히 나에게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될 거야.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 내용의 말씀이 무슨 내용인지 느낌이 오나요, 여러분? 자, 너의 신이라고 업신 여기면서 여호와가 누군데 내가 여호와의 말을 들어? 나는 이스라엘을 내보낼 수 없어 라고 말했던 사람이 바로였어요. 그러면서 오히려 그 모세와 아론이 바로 앞에 섰을 때 너희가 지금 꾀를 부리는구나, 여유가 있네 라면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노동을 더 가중시켜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그렇게 방해책동을 놨던 사람이 바로 바로죠. 그런데 그런 바로를 하나님께서 지금 이 애굽 사람들에게 쳤단 말이에요. 그들이 자기들의 복의 근원이라고 생각하면서 숭배하던 그들의 신을 들어서 때렸단 말이죠. 그러면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 하나님께서 너희가 믿는 신이 진짜가 아니야. 내가 참신이야. 그러면서 모든 방백을 통치하시는 유일무이한 신이 바로 나야 라고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그 손을 들어서 역사하셨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어서 뒤에는 홍해고 정말 앞에는 바로의 병거와 애굽 그 사람들이 막 몰려들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나요? 그렇죠. 길을 열었어요. 여러분,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어떻게 훈련시키는지 알아요? 그 날개 훈련을 시킬 때 아주 높은 벼랑 끝에다가 둥지를 만들어요. 그리고 자기는 멀리 날아요. 그러면 독수리 새끼들이 크면 배가 고프잖아요. 그럼 그 벼랑 끝에서 벼랑에서 날아요. 그런데 날개가 자꾸 나는 법을 모르니까 떨어지면 죽어요. 그럴 때 거의 바닥에 떨어질 때 자기 새끼를 확 낚아채요.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바다를 갈라서
마른 길을 걷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들이 믿음으로 한 걸음 내밟을 때 하나님께서 땅에 떨어지게 하신 것이 아니라 마른 땅을 밟고 건너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독수리가 날개로 자기 새끼를 보호하듯이 내가 너희를 홍해 바다를 건너겠어. 그리고 너희를 쫓는 애국군대 내가 홍해 바다에 다 수장시켰어.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강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시고 물에 목말라 하는 그들에게 생명수를 내어주신 그런 일들을 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결론적으로는 무슨 말씀을 하려고 하시냐? 온 세상이 다 내 거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 애굽의 10번째 재앙 장자 사건을 보면서 죽음의 사자가 문턱을 지나갔잖아요. 그 어린 양의 피를 바름으로 말미암아 그걸 경험한 이 10번째 표징을 경험한 이스라엘 자손에게 너희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과 맺은 그 계약을 잘 지키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렇게 진짜 신,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이 신이 너희의 신이 되주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모든 만 백성이 다 내 건데 특별히 너희를 제사장나라 삼아주시겠다는 거예요. 야, 이거 얼마나 대단한 약속입니까? 자, 이 말씀을 모세가 내려와서 이스라엘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서 전하죠. 그러니까 백성이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하죠. 이렇게 위대한 신, 강한 신이 먼저 손을 내민 거예요. 내가 너희 신이 돼줄게 하니까 이 말씀을 거부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들이 그동안 이렇게 살면서 보니까 애굽의 그 위대한 신, 태양신, 그리고 그 나일강 신, 사람이 온갖 만들어 놓은 그 정말 사람이 봤을 땐 그 자연의 웅장함에서 위축이 되잖아요. 다 신으로 믿고 있었던 그 신들 앞에 여호와께서 나타나셔가지고 이건 다 내가 만들었어 하면서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그런 신이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어때요? 하나님 아직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기들이 으뜸이라고 생각했던 그 애굽의 신을 하나님께서 다 우리말로 하면 무찔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어떻게 했겠어요? 야, 이런 신이 나의 신이 되주겠다는데 거부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멘 하고 들어가는 겁니다. 야, 우리 신이 되주십시오 하고 아멘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임할 건데 그 이유는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에게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이 믿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 앞에 나가기 위해서 옷을 깨끗이 빨아서 입고 또한 마음도 성결함으로 구별하고 거룩하게 하여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마음으로 준비합니다. 그렇게 셋째 날에 하나님께서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서 강림하시는데 이때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의 경계를 정하라. 너희는 산과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그런 자에게는 손도 대지 말고 돌로 쳐서 죽이래요. 그리고 화살로 쏘아서 죽여래요. 사람의 손을 대지 말래요. 짐승이나 사람을 막론하고 살아남지 못한대요. 야, 이건 또 뭐지? 아니, 왜 하나님께서 임재해서 빽빽한 구름 사이에서 임재하셔서 너희들에게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고 모세를 너희의 선지자로 세운 것을 증거로 보여주시겠다고 하시면서 경계를 치래요. 아니, 왜 이러시지?
그런데 여러분께서 하나님 모세를 만나실 때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때도 모세가 그 떨기나무 가까이 갔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것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선하다, 옳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이 세상에서 한 사람도 없어요. 그 이유는 왜냐면 사람이 선하다고 보던 그 기준과 하나님께서 선하다고 말씀하시는 그 기준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로마서 1장 2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또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능욕하는 자, 교만한 자, 자랑하는 자, 악을 도모하는 자, 부모를 거역하는 자, 우매한 자, 배욕하는 자 등등등등 이런 것들을 다 나열하면서 뭐라고 하시냐면요,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셨대요. 자, 여기에 해당 안 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너무 아쉽게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말로 뱉었다고 해서 그것이 악인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품은 그것도 하나님은 다 악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의인이 없는 거예요. 큰일 났네. 의인이 하나도 없네. 이런 생각 드시죠? 자, 시편 7장 7편 11절에서 13절에 보면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다고 합니다. 죽일 도구를 또한 예비하시며 그가 만든 화살은 불화살들이로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모든 추악과 불의와 탐욕으로 들들 끓는 그 악인들을 향해서 칼을 갈고 계신대요. 불화살을 준비하고 계신대요. 정말 무시무시합니다. 야, 그럼 이거 어떻게 해요? 아니, 교회 와도 우리 마음 가운데는 선한 게 없는데 날마다 부부 사이도 그렇지 않아요? 막 정죄하고 네가 옳다, 내가 옳다 하면서 싸우지 않나요? 그리고 회사 나가서도 그렇지 않나요? 상사가 마음에 안 들면 속으로 야, 저 나쁜 놈 하면서 막 욕하지 않나요? 그리고 우리 관계 속에서 날마다 이렇게 나에게 안 맞으면 막 욕하고 정죄한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런데 여러분이 안심해도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사망으로부터 생명으로 옮기시고자 누구를 대신 십자가에 못 박았느냐? 우리의 이 추악한 죄악을 다 예수에게 다 집어 씌워가지고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에 죽게 하셨대요. 하나님께서 날마다 가시는 그 칼, 불화살, 이거를 맞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갈기갈기 찢어서 죽임을 당한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죽어야 할 그 죄를. 그런데 하나님 말씀 앞에 오지 않은 사람들은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죄인 것조차도 모르고 오늘도 온갖 죄를 저지르면서 나를 위해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산과 들과 바다를 다니면서 하나님을 그 만드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고야 너무 좋다. 나를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즐길까 하면서 사방팔방으로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이게 죄래요. 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면 오늘날 이 십자가의 은혜를 모를 때인데 과연 그들은 그러면 하나님을 온전히 알았을까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의 신이 되주겠다 하니까 그들은 그 깊은 은혜를 깨닫고 아멘했을까요? 몰라요. 모르고 그냥 너무 신이 난 거예요. 야, 애굽 신보다 더 커? 이런 신이 우리의 신이 된다고 하면 야, 우리가 애굽보다 더 강한 나라가 될 거잖아. 우리를 건드릴 나라가 없을 거 아니야. 야, 너무 좋다. 우리가 애굽처럼 부유한 나라가 될 거고 강대한 나라가 될 거야. 누구도 우리를 건드리지 못할 거야. 이런 욕심으로
하나님이 자기들의 신이 되기를 바랬을 겁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이 캄캄한 이 땅에, 어둠밖에 없는 이 땅에 빛으로 오셨는데,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어리로 그 많은 사람들을 먹이니까 날마다 배고프고 그리고 힘들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 예수님을 우리 왕으로 삼아서 로마로부터 벗어나고, 그리고 우리가 강대한 나라가 되어서 그리고 잘 사는 나라를 만들자,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자기들의 시선으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자기들의 왕으로 삼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가 나의 율법과 규례를 지키면서 계명을 지키면 내가 너희를 제사장 나라 삼겠다고 했는데, 하나님은 그러면 이스라엘을 통해서 뭘 하려고 하실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삼아서 뭘 하려고 했냐? 인간을 추대해서 자기들의 왕으로 삼고,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집어삼키며,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을 신발 한 컬레에 받고 막 살아가는 그 어지럽힌 그 죄악으로 얼룩진 세상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선한 것이 무엇인지, 사랑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세상에 알리고자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역할을 하는 것이 제사장 나라인데, 그 제사장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인 거예요. 인간이 왕으로,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나가서 피를 흘리면서 싸우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하셔서 하나님이 평화를 주시고 화평을 주시는 그런 나라. 그래서 맨날 싸우는데도 은혜가 없고 맨날 싸우는데도 배고프고, 그런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앙망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서 함께 살아가는 그런 나라를,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나라를 삼고자 했다는 거죠. 자, 여기까지 들어보니까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선하신 계획이 과연 맞습니까? 안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다는 거예요. 서로 달라요. 사람은 자기 욕심대로 구하지만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아낌없는 아가페 사랑을 주려고 하신다는 거죠. 그러면 아니, 하나님께서 이 세상도 만드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시고 인간의 그 호흡도 하나님께서 주신 호흡인데, 아니 어떻게 이렇게 안 맞아도 이렇게 안 맞을 수가 있어요? 아니 왜 이러냐는 거죠. 이렇게 된 거는 우리가 쭉 창세기 거꾸로 올라가면 그 선악과 사건부터 비롯된 거예요. 내가 하나님처럼 되겠다라고,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있어야지 라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사람들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산 것이 아니라 내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간에도 어떻습니까? 배려가 없다면 이렇게 그래 내 중심으로 생각하면 그냥 다 억울한 거예요. 다 불평불만인 거예요. 그런데 그래 배려하면서 상대방을 바라보면 그때는 선한 것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마음으로. 자기 중심이 아니라 상대방을 향해서 바라보게 된다는 거죠. 이거는 가정이든 공동체든 사회든 나라든 다 똑같은 논리입니다. 자, 셋째 날이 되어서 이스라엘 자손이 산기슭에 섭니다. 그때 시내산에는 연기가 자욱합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에서 강림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연기가 온기가마 연기같이 이렇게 막 피어오르는 거예요. 온 산이 크게 진동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10계명을 주십니다. 10가지 계명.
자, 어떤 계명인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라는 말씀으로 이 계명이 시작됩니다. 첫째,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둘째,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그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그것들에게 절도 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라고 말씀하세요.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으신대요. 그런데 갚는데 어떻게 갚느냐?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한대요. 다른 신을 만들었어? 그러면 내가 3, 4대까지 그 죄를 갚겠다. 야, 이거 진짜 우리가 명심해야 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반대로 나를 사랑하면서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전대까지 그 은혜를 베풀겠대요. 전대 까마득해요. 영원히 갚겠대요. 영원히 내가 은혜를 베풀겠대요. 야, 이거 얼마나 은혜의 말씀입니다. 셋째,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한대요. 여러분, 무슨 약속을 할 때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한다 하지 마세요. 이거 위험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선언한 거는 무조건 갚아야 돼요. 하나님은 그거를 무조건 받아내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선언하거나 맹세하는 일 하면 안 돼요. 이거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거는 3000년 전이나 오늘이나 똑같은 거예요. 자, 네 번째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하래요. 내 가정을 위하여, 또 너를 위하여, 나의 자녀를 위하여, 나의 어떠한 것들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래요. 그런데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날이래요. 그러니까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심지어 내 집에서 사는 남종이나 여종이나 가축까지도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도 일하면 안 된대요. 자, 그래서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였기 때문에 그날을 거룩하게 지켜라. 그래서 예배 자리로 오신 여러분이 복되신 겁니다. 아멘. 자, 그리고 다섯 번째부터는 이 땅에서 지켜야 하는 그리스도인들의 계명이에요. 내 부모를 공경하래요. 부모를 공경해야 됩니다. 부모가 내 마음에 들던 안 들던 성심성의로 최선을 다해서 모셔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하는 도리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가 이 땅에서 지켜라는 그 계명을 잘 지켰어? 그러면 내게 준 땅에서 그 생명을 장수같이 길게 해주신대요. 땅에서 누리는 복이에요. 자, 여섯째는 살인하지 말래요. 칼로 들고 가서 죽이는 것만이 살인이 아닙니다. 내 마음속에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에요. 하지 말래요. 부부간에 하기 가장 쉬운 살인이에요. 그러니까 미워하면 안 돼요. 미워해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사랑하게 해달라고 하면 됩니다. 자, 일곱째, 간음하지 말래요. 예쁘다까지는 괜찮아요. 저 여자하고 손잡아봤으면, 저 남자하고 데이트해봤으면, 저 사람과 밥 먹어봤으면 다 간음이에요. 하면 안 돼요. 자, 여덟 번째, 도둑질하지 말라. 도둑질하면 안 돼요. 야, 이거 이쁜데 가져가야지. 슬쩍?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안 돼요. 그리고 도둑질하지 말라는 거는 또 우리가 보면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런 복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는 것도 도둑질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을 허락하는 것만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돼요. 그것도 하나님 앞에 해야 되는 거예요.
9번째,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래요. 거짓 증거. 그러니까 어떤 권세, 어떤 그런 거에 결탁이 되어가지고 내 친분이 있는데 내가 너를 위해서 저 사람이 하지 않은 것도 했다라고 우리가 거짓 증거하면 그 값을 누가 치른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한테서 받아낸다. 위험한 거예요. 하지 마세요. 10번째,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래요. 어렵습니까?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죄를 짓기 위해서 죄인이 아니라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어요. 나 중심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는 어렵잖아요. 나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길 수 있어요. 나 이 땅에서 지키라는 거 다 지킬 수 있어요. 사실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내 마음에 죄가 들어온다면 기도하세요. 하나님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하면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자, 이런 내용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막 주셨어요. 쫙 주셨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도 온전히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런데 왜 이런 계명을 주실까 궁금하죠. 아니, 온전히 하나님을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이런 계명을 지키라 하고 주셔야지. 일단은 시내산에 데리고 오셔가지고 이 계명 지켜라고 명령부터 내리시는 거예요. 왜 그럴지.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조금 넓게 생각하면 이들이 들어가야 하는 땅이, 약속의 땅이 가나안 땅이에요. 그런데 그 가나안 땅은 주인이 없는 땅이 아니라 이미 원주민들이 살고 있는 땅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모른다고 하면 그 땅에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이 맞는 줄 알고 거기 같이 자기들도 더럽혀진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상 만들지 마. 너희들의 형상이나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하나님은 이러실 거야 라면서 만들지 마. 조각상 만들지 마. 거기에 엎드리지 마. 그거는 생명 없는 거야. 너희는 하나님을 조각하지도 말고 이렇게 빚지도 마.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입에 담을 수 없는 온갖 부도덕하고 부패한 막장 행각을 행하는 것이 가나안 땅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명령 먼저 합니다. 그리고 그곳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들어가야 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 법을 먼저 내려주시면서 사람답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사람답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 신앙 공동체로 살아가는 것이 어떤 삶인지 지금 하나님의 법을 통해서 지금 그 규칙과 상식을 먼저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내려주시는데 이스라엘 자손들이, 백성들이 두려워서 서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서면 죄인은 두렵습니다. 우리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또 산에 자욱한 그 연기를 보니까 도저히 두려워서 설 수가 없는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상상해보면 막 압도되지 않나요? 와, 무섭다. 그 위험에 압도되는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 당신이 하나님 앞에 가서 듣고 그것을 우리한테 얘기해 주세요 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런 그들에게 모세가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중재자로, 제사장으로, 사자로
이렇게 중재자로 이렇게 섭니다. 사사로 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앞에 거룩하게 지켜서 행해야 할 법규를 말씀하여 주십니다. 이 법규는 우리가 앞으로 볼 건데 인권을 중요시하는 오늘날 들어도 너무나도 아름다운 법이에요. 오늘날 어떻습니까? 인권을 중시하면서 이러한 것들 노동 개정법도 막 나오고 그리고 정말 24시간 일을 하던 것들을 8시간 노동하게 해라 라면서 이렇게 사람 중심으로 법들이 다 개정되었잖아요. 그게 된 지 얼마 안 됐다는 거예요. 그래봐야 200~300년밖에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30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람답게 사는 그런 법들을 내려주셨는데 너무너무 아름다운 법들을 지금 시내산에서 내려주고 계신다는 거죠. 다만 이게 왜 고작 200~300년 전부터 조금씩 개정되어 오면서 지켜져 왔냐? 그거는 인간의 탐욕과 쟁탈과 그리고 그 욕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법을 지켜지지 않았고 또 가장 큰 원인은 이스라엘이라는 그 나라를 제사장 나라로 삼았는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지켜 행하지 못하고 살아내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인류의 이 법이 더디게 왔을 뿐입니다. 어떤 법들인지 그 내용은 다음 시간에 또 이렇게 상세하게 보겠습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출애굽하여서 광야를 지나서 3개월 만에 지금 하나님의 산 시내산으로 왔던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도 우리의 믿음의 여정도 오늘날 하나님 앞으로 왔다고 해서 바로 말씀이 깨달아지고 바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손으로는 거듭나지 않더라는 거죠. 조금씩. 다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말씀 앞에 계속 서면서 야, 그런 거구나. 우리가 이렇게 자꾸 이렇게 갈등이 생기고 자꾸 뭔가 분쟁이 일어나는 것은 인간의 욕심 때문이구나. 우리가 한 걸음 양보하고 사랑할 때 이런 것들이 지켜지는구나.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 어떻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실망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단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계속 서야 된다. 그래서 우리의 죄됨과 그리고 우리의 그 완악한 마음이 무엇인지 깨달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씩 그 무거운 짐을 벗어 던진다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들리고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는 길까지 우리가 이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 우리가 그럼 하나님 앞에서 지켜야 하는 계명이 뭐냐? 마태복음 22장 37절 40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듯이 우리는 모든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죠. 십계명에서처럼 어떠한 우상을 빚어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두 번째는 이웃을 바라보는 것이 가장 가까운 이웃은 내 남편이에요. 내 아내입니다. 그리고 내 자녀입니다. 이것이 된다고 하면 세상 밖에 나갔을 때 다 돼요. 다 돼요. 그러니까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내 몸 사랑하듯이 사랑하래요. 내 몸 사랑하는 것이 어떻게 사랑합니까? 내 몸을 사랑하는 것은 그 어떤 것도 할 수 있어요. 내 몸처럼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로 보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은 계명을 지킨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거를 행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사는 거래요. 자, 한 주를 살아갈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하나님께서 계심을 늘 바라보면서 무엇을 행하든 무슨 일을 행하든 무슨 일을 계획하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느끼면서 그 두렵고 떨리는 마음 가운데서 이웃을 섬기는 마음으로 행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